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미화 부장 내외가 이렇게 꽃을 손수 사오시고 이렇게 다 분갈이 하셔가지고 수고하셔서 이렇게 막아주셔서 원래 저는 이렇게 퇴장에 있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걸로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시면은 긴 시간이 아니기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8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확인해서 한 번 더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지지 않고 죄악에 빠져들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입니다. 설령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략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내 노력이 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화 열매를 맺게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주님의 은총이 더 소중하며 그렇게 내가 조금 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읽고 싶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 경운기 운전할 줄 아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농업이 풍요로운 경제산업이 될 것인데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가재단 소식지에 보면은 10대 청년이 내가 농사 지어야 되겠다. 10대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추를 지리산에서 재배를 했는데 480톤인가요? 그렇게 재배를 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지금은 고추 농사를 지어서 많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유명 떡볶이 그 체인점에 공급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농업이 다 천시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반드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예화로서 제가 그 청년 실업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문과 추태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의 도구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의 은총을 입어서 어려운 중에도 성화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원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남들은 모르지만 실정법에는 고발되지 않았지만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소문이 떠도는데 목사가 새벽기도 안에서 불났다. 목사가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책임 전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목사가 칭의의 은총을 이 모세의 구절에서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이 났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안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날 불을 받았는데 불을 받으면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불 받고 죽지 않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불태워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인데 오히려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런 의롭다 인정하시는 은총으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을 때 성도님들이 다 받아들이셨고 그 교회는 어려움을 듣고 일어서서 지금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도 부르셔서 제단수불로 입술에 대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그렇게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그렇게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은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죄악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법입니다. 내 인간의 행위를 의존할 때에는 자신감을 금방 상실하게 됩니다. 내 친구가 빽이 많은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나는 빽 많은 내 친구를 의지를 했는데 그나마 그거는 괜찮습니다. 나는 내 오기를 의지했는데 내 오기가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제가 그런 그 예화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성화의 여정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백성들 중에서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셨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총으로 사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감입니다. 허황된 인간적인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오직 칭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자신감 있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때에 숨죽이며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구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앞에 가서는 우린 자신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 주셨지. 유월절 때 그렇게 해 주셨지. 홍해 때 그렇게 해 주셨지. 이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홍해도 건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딸기 나무를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중차대한 순간에도 모세에게 늘 일러주셨죠. 모세야, 너 그거 지금 깨달았느냐?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상자에서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것을 이 칭의의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감을 상실한 그런 기간을 구태여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사자를 보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많은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해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뛰어가면서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회, 우리 천성교회는 정말 그러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자신감 있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자신감 있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당시 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바티칸 제2공의회를 열어서 네타시오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자신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급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가 5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30만을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복장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복장을 입고 삽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종교개혁가들은 선한 싸움을 강조를 했고 급진 종교개혁자들은
문자적인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미시 마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벌어져서 5명이 죽고 5명이 다쳤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원수의 가족들을 가서 범민의 가족이죠. 위로했고 범인의 가족들을 장례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가톨릭도 그렇게 자신감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또 급진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자신감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신칭의를 가장 앞서 부르짖었던 우리 개혁교회는 오늘 어떠한가라는 그런 과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정죄의 마법에 홀린 것처럼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밖에서 안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부에서도 그런 일들에 동조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만큼은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칭의의 은총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믿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TV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가격하는 그런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실 때 제가 이해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동양인으로 최초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이승만 목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1950년 6.25 전쟁 때 어머님의 시신을 그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시신을 아버님의 시신을 어머님과 함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심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복수할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직간접적으로 뵙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음성에 자기의 복수심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인들만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인들까지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흑인들만 피해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인들도 가해하는 일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평생 잡아왔던 복수심을 내려놓고 화해의 사도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성이 다 복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은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일심교회로 다녀옵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에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맺게 해주신 성화의 열매를 잘 전달하고 오려고 합니다. 시간이 갔기에 1분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기농 강규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하고 유기농 강규를 열어보았더니 실망을 했어요. 저는 유기농 강귤이면은 반들반들할 줄 알았어요. 근데 유기농 강귤이 반들반들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그 상처를 이긴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아유, 그 모양은 그렇다고 치고 먹으면 맛있겠지. 먹었더니 하나도 안 달아요. 아니, 유기농이면 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달아요. 문제가 어디 있었냐 했더니 제 눈이 문제가 있었고 제 입맛이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기농 강귤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출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성을 고난 중에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칭의의 은총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